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요즘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학교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한 명의 여학생이 다른 친구에게 열심히 이단 사이비 종교,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언론에 잘 알려진 단체의 교리를 열심히 설파하고 있길래 저게 통할까 하고 한번 살짝 들어봤는데 얼마 되지 않아 둘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문제 정말 심각하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되 잘 읽을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성경을 자신들의 논리에 맞추어 취사 선택을 하거나 일부 구절을 확대 해석하여 나름대로의 교리를 형성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장 혹은 왜곡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첫째, 책의 장르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이 보는 성경은 한 권의 책이기도 하지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 두 권의 책이기도 하고 좀 더 세분화하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구성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 66권은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서신서, 지혜문학, 묵시문학 등의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는 부분이 어떠한 장르인지를 파악하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역사서는 역사서답게, 예언서는 예언서답게, 묵시문학은 묵시문학답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책의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전체 흐름에 있어서 구원 역사라고 하는 뼈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둘로 나누면 구약에서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각 권마다 또 다른 뼈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의 뼈대를 이해하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의 형태로 성경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책의 정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은 각 권마다 혹은 각 장마다 서로 다른 정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을 기록할 때의 정황,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쓸 때의 정황, 각기 다른 정황이 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파악하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텍스트에 담겨져 있는 글의 함의, 다른 말로는 뜻 혹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고전 가운데 영국의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가 1932년에 쓴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잘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장르를 파악해야겠죠. 이것은 바로 미래소설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책은 구조적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세계국가와 야마닌 보호구역이라는 두 지역과 세계국가를 다스리는 총통 무스타파 몬드와 야마닌 보호구역에서 온 존이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또 이 책에는 독특한 표현들, 곧 텍스트가 등장합니다. 연도를 계산할 때 포드 기원이라는 말을 쓴다거나 인공부와 조건반사 양육소, 또 T자를 그리며 진행되는 예배 같은 표현들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헉슬리가 소설을 쓸 당시의 정황, 곧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글을 쓸 당시는 20세기 초반으로 기계 문명이 막 시작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한 문명을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헨리 포드였습니다.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자동차 대량 생산과 대중화를 이끌었고 그 중심에 포드의 T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는 생물학과 심리학, 특별히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이론 등이 발전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러한 시대적 변화와 이론들을 예찬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헉슬리도 그 시대를 살았기에 당시의 상황을 소설에 담아 미래의 모습을 그렸던 것이지요. 헉슬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멋진 신세계를 썼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시대, 코로나 시대와 관련한 미래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성경의 장르, 구조,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 탄탄한 구조, 확실한 정황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오해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지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도 있었습니다. 이를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읽되 잘 읽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장르, 구조, 정황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곳에 담당 교역자들이 계실 텐데 이참에 그분들의 도움을 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은 당장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경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면 주변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 도움을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읽되 잘 읽기 위해 힘쓴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